오늘 우리 마가복음 14장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마가복음 14장 3절부터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4장 3절. 예수께서 베다니 문둥이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실 때 한 여자가 매우 값진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 옥합을 깨뜨리고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어떤 사람들이 분내어 서로 말하되 무슨 의사로 이 향유를 협의하였는가? 이 향유를 300데나리온 이상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며 그 여자를 책망하는지라. 예수께서 가라사대 가만두어라. 너희가 어찌하여 저를 괴롭게 하느냐? 저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니 아무 때라도 원하는 대로 도울 수 있거니와 나는 너희와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저가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사를 미리 준비하였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의 행한 일도 말하여 저를 기념하리라 하시니라. 9절 말씀까지 읽겠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은 성경에는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우리 생각과 다른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이 이 말씀 속에 숨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겉으로만 읽다 보면은 이 성경이 우리에게 아무런 어떤 능력과 힘과 우리의 마음에 아무런 어떤 반응이 없는 것처럼 느껴지지만은 우리가 자세히 성경을 보다 보면은 또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성령에 잡혀서 성경을 읽다 보면은 이 성경이 참으로 놀라운 말씀이고 이 성경이 우리의 마음을 참으로 복되게 하고 이 성경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깊은 감사와 또 우리의 마음을 깊은 생각 속으로 성경이 우리를 이끌어주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성경을 대하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신 것이요 또 그리스도인이 하나님과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사귐을 갖는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고 하나님께서 어떤 기적이나 표적이나 환상이나 어떤 느낌으로 아니고 하나님께서는 이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에 말씀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에 기쁨과 감사를 주시고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과 마음이 교류가 되고 하나님과 사귐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시대는 참 성경이 많이 보급돼서 누구나 성경을 원하는 대로 살 수 있고 또 성경을 볼 수 있는데 사람들의 마음이 헛되고 무익한 것에 많이 이끌리고 사람들의 마음이 세속에 젖어 있다 보면은 이 성경을 대하지 않고 사람들이 헛된 생각과 세상에 있는 욕심에 따라 이끌려 살아가기 때문에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그런 부분에 많이 부족한 것이 사실입니다. 제가 약번 주일에 가난한 여자 수로 번익의 족속 여인이
흉악히 귀신 들은 딸을 통해서 예수님 앞에 나와서 은혜를 입는 그런 말씀을 잠깐 나누었습니다. 여러분, 이 시대에 교회가 참 많이 있고, 이 시대에 예수 믿는 사람도 참 많이 있고, 이 시대에 정말 신앙하는 사람이 참 많이 있지만은, 그러나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고 참으로 그 마음이 예수 그리스도와 만남을 갖는 사람은 참 드물다는 사실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사람들이 한 번도 자기의 마음이 낮추어지고 자기의 마음이 비워지고 자기의 마음이 무너지고 자기가 하나님 앞에 더럽고 추하고 할 말이 없는 그런 죄인의 이치에 서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이 제일 싫어하는 게 무엇입니까? 자신이 낮추어지고 자기가 무너지고 자기가 아무것도 아닌 자가 되는 것을 사람들은 극히 싫어합니다. 당신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야. 당신 추하고 더러운 죄인이야. 당신 하나님을 대적하는 악한 사람이야. 당신 멸망으로 갈 자야. 당신은 영원한 지옥의 형벌을 받을 자야. 사람들이 이런 소리를 듣기 싫어하고 한 번도 자기가 그런 자이란 것을 인정하거나 그런 자이란 것을 시인하거나 발견한 적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와 자기와 아무 상관없는 그저 아는 지식 차원에서 머물러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사람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임하게 하려면은 하나님께서 그 사람 마음을 비우시고 그 사람 마음에 내 자신이 사람들이 볼 때는 어떠할지 몰라도 내 자신이 하나님이 보실 때 참 추한 사람이구나. 참 가증되고 거짓된 사람이구나. 내 자신이 참 무능하고 무익한 사람이구나 하는 사실을 하나님께서 그 사람 마음에 가르쳐 주시고 깨우쳐 주시고 알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런 부분에 싫어하기 때문에 사람들은 어떠한 마음에서 하나님 만나려 합니까? 내가 착하고 깨끗하고 경건하고 선하고 의로운 자 이치에서 하나님의 복과 하나님의 은혜를 입으려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와 자기가 아무 상관없는 그 사람 마음에서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겠죠? 저 예수 믿습니다. 저 구원받았습니다. 하지만은 그 사람 마음 중심에 여전히 마음에 뭐가 있습니까? 허무함이 있고 마음에 공허함이 있고 마음에 답답함이 있고 마음에 소망이 없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람들이 인생에서 실패나 인생에서 어떤 안 좋은 일이나 인생에서 불행이나 병이나 어떤 재앙을 통해서 교회에 가서 하나님 말씀을 듣지만은 근본적으로 본질적으로 내 자신이 하나 앞에 악한 죄인이다. 나는 하나님을 부정하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을 싫어하고 내 마음대로 내 욕망대로 내 원함대로 살기를 좋아하는 근본 내 자신은 본질적으로 부정하고 더러운 자구나 하는 사실을 사람들이 마음에서 발견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 말씀이 그들 마음에 아무런 기쁨이나 감사가 되지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수로보인에게 여인에게는 하나님께서 흉악히 귀신 들은 딸을 통해서 그 여인의 마음을
산산조각 내고 그 여인의 마음을 다 무너뜨렸습니다. 그래서 그 여인이 하나 앞에 하나님이 내게 뭐라고 말씀하시든 자녀였다고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않도다. 그 말을 했을 때 그 여인의 마음에서 예, 맞습니다. 그러나 개들도 주인의 상에 떨어지는 부스러기 먹나이다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 뭐라 하든지 그대로 마음에서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마음이 됐다는 사실입니다. 너는 추하고 더러운 여자야. 너는 하나님의 진노와 멸망을 받을 수밖에 없는 사람이야. 너의 인생길에는 하나님의 진노의 형벌이 기다리고 있어. 예, 주님, 그렇습니다. 저는 그런 자입니다 하고 그렇게 마음에서 신이 됐을 때 로마서에 뭐랍니까? 율법은 모든 입을 막고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하려 합니다. 하나님이 한 사람 한 사람을 구원하실 때 먼저 율법을 통해서 그 사람의 입을 막는다는 거죠. 더 이상 핑계대거나 변명하거나 자기 합리화를 시키거나 하도록 못하게 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심판, 나는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구나.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 없구나. 나는 하나님의 형벌을 피할 수 없구나. 마땅히 하나님의 형벌을 받을 자구나. 하나님이 한 사람 한 사람은 그런 자의 위치로 하나님이 이끌어 가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자기가 그런 자가 되는 것을 지극히 싫어하고 사람들의 마음에서 인정치 않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서기관과 바리새인과 그렇게 대립하고 언쟁하고 하는 것은 뭡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듣기 싫어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자기들을 인정하지 않으니까, 예수님이 자기들과 함께 있지 않으니까, 예수님이 자기들에게 하는 말씀은 화했을진데 화했을지 자기들을 무시하고 멸시하는 것처럼 들리니까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그렇게 싫어하고 미워했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처럼 하나님께서 이 수로백의 여인에게 흉악히 귀신 들은 딸을 통해서 그 여자의 마음에 하나님께서 그 여자가 아무 할 말이 없는 자로, 하나님 앞에 아무 할 말이 없는 자로, 무익한 자로 하나님께서 그 여자의 마음을 바꾸시고 그 여자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비우게 하고 무너지겠다는 사실입니다. 참 감사한 것이 하나님께서 그 여자에게만 그렇게 한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제게도 그렇게 행하셨습니다. 구원받기 전에 삶을 뒤돌아보면은 참 내가 거짓된 자구나. 참 내가 더러운 자구나. 참 내가 악한 자구나. 참 내가 가증한 자이구나. 아, 내게서는, 내 속에서는 선한 것이 나올 수가 없구나 하는 사실을 하나님께서 제 마음에 가르쳐 주었습니다. 나는 못된 나무, 내게서 나오는 것은 죄뿐이구나 하는 사실을 하나님께서 제 마음에 가르쳐 주시어서 그 전에 막연히 알고 있던, 지식으로 알고 있던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이 제 마음에 큰 힘과 능력으로 제 마음에 임하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참 크신 은혜입니다. 제가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입다 보니까 참 제 마음에 감사하고 하나님께 고맙고 하나님을 찬송하지만 한편 마음에서는 정말 많은 사람들이 이 진리 복음과 상관없이 멸망의 길로 가고 있구나. 그들이 나름대로 교회에 다니고 예수의 이름을 부르고 하지만은 그들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와 상관없이 멸망으로 가고 있구나 하는 사실을 제 마음에서 발견하고
마음에 참 안타까움과 애통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수로보에게 여인, 가난한 여자에게 그렇게 행하신 것처럼 동일하게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한 사람 한 사람 마음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자신이 무너지고 자신이 아무것도 아닌 자가 되고 자신이 추하고 더러운 죄인의 위치에 서게 해서 이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가 그 사람 마음의 능력이 되고 생명이 되고 소망이 되고 반석이 되고 구원이 되는 그런 놀라운 역사를 하나님께서 행하시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구원을 받는 사람이 참 적다는 게 사실입니다. 오늘은 제가 마가복음 14장 말씀을 읽었습니다. 마가복음 14장에 이게 무슨 내용이냐면 예수님께서 이제 이틀이 지나면은 예수님께서 장로들과 서기관들과 바리새인을 보는 병사들에 의해서 잡혀서 끌려가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일이 있습니다. 이틀이 지나면은 6월절이라 14장 1절 그렇죠? 이틀이 지나면 6월절이라. 이틀 지나면 6월절. 6월절이 뭔지 아시죠? 6월절 어린 양. 그럼 예수님의 마음에는 이틀 지나면 6월절인 거 아시고 예수님의 마음이 심히 고민스럽고 답답하고 예수님의 마음이 근심스러웠어. 이틀이 지나면 6월절이라. 6월절과 무교절이라. 근데 예수님께서 베다니 문둥이 시몬의 집에서 식사했습니다. 여기 베다니 문둥이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실 때 그러면은 베다니 문둥이 시몬이 예수님을 집으로 초청했습니다. 영접했습니다. 영접. 너무 감사합니다. 누가 예수님을 영접합니까? 영접기도 한다 해서 예수님이 영접됩니까? 오시옵소서 한다고 예수님이 들어오십니까? 그게 아니죠. 제가 서두에 얘기했습니다. 어떤 사람이 예수님 만날 수 있습니까? 어떤 사람 마음에 예수님이 들어갈 수 있습니까? 어떤 사람이 예수님을 마음으로 영접합니까? 요한복음 1장에는 뭐라 했습니까? 요한복음 1장 제가 읽겠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영접한다는 무엇입니까? 받아들인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제가 집에서 예배 드리는데 밖에서 안산 시장님이 오신다면 제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거부하겠습니까? 안산 시장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러 저희 집에 온다고는 제가 거부하겠습니까? 아니겠죠. 영접하겠죠. 어서 들어오십시오. 여기 앉으십시오. 그것처럼 영접하는 것은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걸 영접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베다니 문둥이 시몬의 집에 식사했습니다. 그렇다면 베다니에 사는 문둥이 시몬이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예수님, 우리 집에 오시옵소서. 우리 집에 와서 식사하시옵소서. 베다니 문둥이 시몬이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 마음으로 예수님을 영접했습니까? 그럼 이 시몬이, 문둥이 시몬은, 문둥이는 다른 뭘 하면 죄인의 그림자입니다. 죄의 그림자, 문둥이. 그렇죠? 영적인 감각이 없이 죄의 그림자. 사람들이 죄를 먹고 마시고 즐기면서 하면서도 사람들의 마음에 감각이 없습니다. 문득배 걸린 사람은 뜨거운 걸 만져도 손에 감각이 없습니다. 한 번은 제가 강가에서 수양회를 하는데 어떤 분이 뜨거운 냄비를 손으로 들고 오는 거예요. 보니까 손에서 막 피가 나고 막 손이 다 헐었는데도 그 사람은 전혀 감각을 못 느끼는 거예요. 그것처럼 이 죄는 문둥병,
곧 죄인의 그림자입니다. 문둥이 시몬, 이 시몬은 자기가 죄인인 것을 발견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누가복음은 삭개오 집에 들어갔습니다. 그러니까 주위에서 뭐라 했습니까?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갔더라. 그처럼 죄인 된 사람, 내가 죄인이구나 하나님 앞에, 하나님 보실 때 내가 죄인이구나 하는 사람, 나는 하나님의 거룩하심, 깨끗하심, 순결하심, 여러분 10계명 그 말씀은 깨끗하고 거룩하고 선한 계명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선한 거룩한 계명 앞에 섰을 때 나는 이 계명대로 살 수 없다. 내게서는 이 계명대로 살기를 원하는 마음이 생기는 게 아니라 내 마음대로 내 욕망대로 방종하고 방탕하는 마음이 있구나. 나는 이 거룩한 계명대로 살 수 없구나. 내 속에는 더러운 것이 가득 찼구나. 문둥이 시몬은 그 사실을 마음에서 발견하고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예수님을 마음에서 영접했습니다. 예수님이 문둥이 시몬의 집에 들어가서 식사했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에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마음에서 기뻤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이틀이 지나면 6월절인데 예수님께서 이 문둥이 시몬을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다는 사실, 문둥이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실 때 이때 누가 왔습니까? 한 여자가, 이름이 없이 그냥 한 어떤 여자가 매우 값진 향유, 순전한 나드, 매우 값진 향유. 여러분 중동지방에서는 향수, 향이 참 귀한 물건입니다. 이 향은 감람나무 향도 있지만 이 나드향은 정말 귀한 거라. 이 나드향을 채취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매우 값진 향, 나드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식사하시는 예수의 머리에 부었습니다. 문둥이 시몬의 집에서 많은 사람이 예수님과 함께 식사하시는데 어떤 여자가 나드 향의 한 옥합, 항아리죠. 조그만 항아리에 담아가지고서 옥합을 깨뜨리고 향유를 예수님의 머리에 부었습니다. 그러니까 온 집안에 향유 냄새가 가득 찼어요. 머리에 향유를 부니까 예수님의 머리에서부터 향유가 다 흘러내렸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이 뭐라 했습니까? 왜 이 향유를 허비하느냐? 이 향유를 왜 허비하느냐? 이 여자를 막 책망하고 질책하고 비방했습니다. 여기 4절에 어떤 사람이 나오는데 어떤 사람은 다른 성경에 보면 제자들도 똑같이 이 여자를 질책하고 비방하고 책망했습니다. 왜 허비하느냐? 이렇게 이 귀한 향유를 허비하느냐? 300데나리 이상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다. 이 향유가 300데나리 이상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다. 여러분, 그 시대에 노동자, 근로자, 사람의 하루 임금이 한 데나리온입니다. 그러면 300데나리온은 1년치 임금 품삯, 1년치 품삯. 지금 우리 돈으로 치면 1,000만 원 넘겠죠. 몇 천만 원 되겠죠. 1년치 품삯. 왜 허비하느냐? 사람들이 이 여자를 책망하고 질책하고 비방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 했습니까? 예수께서 가서 가만두어라. 너희가 어찌하여 저를 괴롭게 하느냐? 저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가난한 자들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냐? 아무 때라도 원하는 대로 도와줘. 나는 너희와 항상 함께 있지 않냐. 저가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사를 미리 준비하였느니라. 예수님이 이 여자를 참 칭찬했습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들은 이 여자를 비방하고 판단하고 질책했습니다. 이 여자의 마음에 어떠한 마음이 있습니까? 이 여자는 예수님을 어떻게 알고 있습니까? 왜 이 여자가 예수님에게 향유를 부었습니까? 예수님의 장사를 위하여, 예수님의 죽으심을 위해서, 예수님이 죽고 장사되심을 위하여 향유를 예수님 머리에 부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성경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입니다. 고린도전서, 신약성경 고린도전서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절입니다.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하시는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신다. 이 여자는 알았습니다. 예수님이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인데 왜 예수님이 유월절 어린 양이 되어야 하는지, 예수님이 왜 죽으셔야 하는지, 예수님이 왜 장사 지낸 바 되어야 하는지 이 여자는 알았습니다. 베다니 문둥이 시몬과 이 여자의 마음이 하나가 됐습니다. 이 여자는 예수님께서 죽으신 것이 저분은 내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는구나. 저분은 나의 구원자다. 저분은 나의 생명이다. 저분은 나의 산성이고 저분은 나의 생명이다 하는 사실을 이 여자의 마음에서 발견되고 알았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여자의 마음에 그리스도가 누군지, 지금 베다니 문둥이 시몬의 집에 식사하시는 예수님이 누군지 하나님께서 이 여자의 마음속에 깨우치시고 알게 했던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여자는 매우 값진 향유, 1년 동안 수고해야만 볼 수 있는 향유를 예수님의 머리에 부었습니다. 이 여자가 예수님의 머리에 향유를 부으면서 얼마나 감사하고 고맙고 너무 고맙고, 이 여자의 마음에 향유를 부으면서 아까운 생각이 들지 않았습니다. 예수님 만난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예수님이 너무 감사한, 내가 무엇이간데 저분께서, 하나님의 아들 저분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다는 말인가? 내가 무엇이간데. 그런데 예수님과 가까이 있지만은, 예수님과 함께 식사하지만은 예수님이 누군지 모르는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하고 있습니까? 이 향유를 허비하느냐? 이 비싼 향유를 허비하느냐? 그들의 마음에선 이 여자가 하는 일이 허비하는 걸로 들렸습니다. 그러나 이 여자는 허비하는 게 아니라 너무나 고맙고 감사한 마음에서 이 향유를 예수님의 머리에 부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가치, 복음의 가치를 발견한 사람은 그 사람 인생에서 가장 귀하고 귀한 것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 이 여자의 마음에 그랬습니다. 저분이 나를 위해서, 내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구나. 저분이 내 영혼을 사랑하사 내 영혼을 멸망해서 건지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구나. 그 사실이 이 여자의 마음에 발견되니까 향유를 예수님의 머리에 부은 것이 전혀 허비가 않고 너무 고맙고 너무 감사한 마음이 들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허비하는 삶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건강, 하나님 주신 시간, 물질, 하나님 주신 정신, 이것으로 여러분 세상 사람은 어떻게 살고 있습니까? 자기 욕망과 자기 영광과 자기 육체에서 헛된 것에 살고 있잖아요. 하나님이 주신 햇빛, 바람, 공기, 건강, 물질, 정신, 지혜,
이 모든 걸 가지고 사람들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을 찬송합니까? 아니면 자기 육신의 욕망을 따라 자기 자신의 욕망을 따라 자기 영광을 따라 살아갑니까? 세상에 썩어지고 헛된 걸로 살아갑니까? 사람들의 관점이 초점이 어디에 매여 있습니까? 세상에 매여 있고 자신에 매여 있기 때문에 사람들은 그것을 허비라 여깁니다. 여러분 복음 앞에 시간 드리는 거, 여러분 복음 앞에 함께 수고하는 거, 예배 참석하는 거, 이게 허비입니까? 아니죠. 이건 하나님이 참으로 기뻐하는 것입니다. 이 여자의 마음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 발견됐기 때문에 향유를 부은 것이 허비가 아니고 너무 감사하고 고마운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어떤 사람들은 허비로 보였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 마음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지 그들 마음에는 발견되지 않고 비추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저 예수 그리스도는 선생이다, 나사렛 예수는 선지자다 하는 정도로만 그들 마음에 보여지고 알게 됐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입은 사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신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에게는 예수 그리스도가 세상에서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내 생명과도 바꿀 수 없는 가장 귀하고 귀한 분이다. 찬송하겠습니다. 귀하고 귀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 뿐이다. 여러분, 이 여자의 마음에 그랬습니다. 이 여자의 마음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가장 귀하고 귀한 분이었습니다. 자기 생명을 들여도 전혀 아깝지 않을 그런 분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성경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0장입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입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한 일을 마치라면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여기 사도 바울이 뭐라 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 그것을 하는 일을 마치라면 나의 생명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사도 바울이 간증하기를 내게는 가장 귀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이다. 이 복음을 전하는 일에 내 생명도 귀하지 않다. 돈도 물질도 시간도 명예도 내 모든 것도 전혀 귀하지 않다. 내게 가장 귀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증거입니다. 사도 바울이 또 빌립보서에 뭐라 했습니까? 빌립보서 제가 잠깐 읽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8절입니다.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 다른 것은 다 배설물이다. 내게서 가장 귀하고 고상한 것은 사람들이 가장 귀하게 한 게 뭡니까? 돈이죠. 체면, 자존심, 물질, 사람들은 그걸 귀하게 합니다. 세상에 있는 명예.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한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 마음에서 발견하고 영접한 사람들은 가장 귀한 게 무엇입니까?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 그분이 나를 위해서 어떤 일을 하셨는지, 그분이 나하고 어떤 상관이 있는지 그걸 발견한 사람, 내 주 그리스도 예수. 여러분도 이렇게 고백할 수 있습니까? 아, 내 주, 나의 주님, 나의 구원자, 나의 반석, 나의 생명, 내 주 그리스도 예수.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큰 은혜를 입은 사람. 이 여자도, 예수님의 머리에 향유를 부은 이 여자도 뭐라고 합니까? 내 주 예수도 그리스도이시오. 내 주님이시오. 내 주 예수도 그리스도.
이렇게 고백하고 향유를 부었다는 사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이렇게 찬송을 지은 사람도 똑같이 그런 마음이 들었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보다도 귀한 거 있습니까? 예수보다도 귀한 거 있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서 발견하지 못한 사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서 발견한 사람, 예수보다 귀한 것이 없습니다.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은 다 썩어질 것이고 지나갈 것이고 없어질 것입니다. 그러나 영원히 빛나고 가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뿐입니다. 이 여자가 그런 마음에서 예수님의 머리에 향유를 부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이 여자를 판단하고 비방하고 정죄했습니다. 왜 향유를 허비하느냐? 정말로 허비하는 사람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게 아니라 자기 자신을 위해 사용하는 사람, 자기 영광과 자기 만족과 자기의 즐거움을 위해 사용한다는 사실입니다. 누가복음 16장에 있습니다.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 불의의 재물이 뭡니까? 이 세상에 있는 것, 썩어질 것, 없어질 걸로 친구로 사귀라. 예수님과 사귀라. 내게 있는 시간, 내게 있는 힘, 내게 있는 건강, 내게 있는 정신, 내게 있는 물질로 어떻게 하라고요? 예수님과 사귀라. 내게 있는 모든 것이 불의의 점, 이것을 복음 앞에 드릴 때, 예수님과 사귈 때 영원한 처소로 너희를 인도하리라. 제가 마가복음 14장 말씀을 대하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 무엇인지, 허비하는 삶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자세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여자의 마음에서는 예수님을 발견하니까 8절에 보면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었다. 이 여자의 마음에서는 예수님을 향해서 온 마음으로 전심을 다해서 감사하고 찬송하고 예수님께 영광을 돌려드렸다는 사실입니다.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일반적인 사실을 아는 차원에 있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이 여자의 구원자가 되어 있다. 저분은 나를 위해서 내 영혼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러 오신 그리스도구나. 이 여자의 마음에 그 사실을 하게 됐습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의 가치를,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그저 예수님은 내 삶에 조금 도움을 주는 사람, 예수님 내가 어려울 때 좀 도와주는 사람, 내가 힘들 때 좀 도와주는 사람, 그 정도로 생각하고 있습니까? 아니면은 예수님은 나의 생명이시다. 저분은 나의 구원자다. 저분은 나의 생명이시다. 저분은 나의 소망이시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제자들이 이 여자를 책망하고 막 정죄하고 비방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있지만은 그들 마음에 예수님이 누군지 그들 마음에 보여지지 않고 비추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이 여자를 책망하고 정죄하고 비방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저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예수님이 이 여자를 만나고 이 여자가 예수님의 머리에 향을 볼 때 예수님의 마음에서는 너무 기쁘고 너무 즐거워. 여자야, 내가 너의 구원자다. 소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예수님과 이 여자와 깊은 사귐과 만남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에 너무 기쁘고 감사하고 이 여자의 마음에도 너무 기쁨과 감사가 넘쳐나서 자기가 들을 수 있는 최대한의 기쁨과 감사를 이 향유를 부은 걸로 표시했습니다.
참 감사. 그런데 예수님과 함께 있지만은 예수님과 마음이 흐르지 않고 예수님과 사귐이 되지 않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마음에서 발견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들은 세상적인 관점으로 인간적인 기준으로 본다. 세상에 가난한 사람 도와줘야 되지 않느냐? 왜 향유를 허비하느냐? 예수님이 뭐라 했습니까? 가난한 자는 항상 너희와 함께, 나는 너희와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예수님을 마음에서 발견한 사람은 세상 사람이 볼 수 없는 세상 너머에 있는 것을 본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을 마음에서 발견한 사람, 예수님을 마음에서 인정한 사람은 세상 너머에 있는 영원한 영광의 세계를 마음에서 발견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마음에서 영접하지 않고 예수님을 마음에서 발견하지 못하는 사람은 뭐에 매여 있습니까? 세상에 매여 있고 육신에 매여 있고 자신에게 매여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입힌 사람, 하나님께서 도우시는 사람,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영혼을 사랑하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 그분이 왜 이 땅에 오셨는지, 그분이 왜 이 세상에 오셨는지, 그분이 왜 십자가에 죽으셔야 되는지 하나님께서 그런 부분을 자세하게 그 사람 마음에 가르쳐주고 알게 하고 깨우친다는 사실입니다. 대단히 문둥이 시몬의 마음이 그랬고 이 여자의 마음이 그랬습니다. 공통적으로 이들의 마음은 자신이 죄인이다, 하나 앞에 더럽고 추한 자다 하는 사실이 마음에서 발견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자기 영혼의 구원자인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복음이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능력이 있고 얼마나 소망스럽습니까? 우리 성경 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입니다. 신약성경 데살로니가 전서, 데살로니가 전서 보겠습니다. 1장 4절입니다.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너희의 택하심을 아노라. 이는 우리 복음이 말로만 너희에게 이른 것이 아니라 오직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이니,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들의 어떠한 사람이 된 것을 너희 아는 바와 같으니라. 복음이 말로만 임한 사람, 지식으로만 임한 사람, 이론으로만 임한 사람이 있고, 복음이 능력이 되고 성령과 큰 확신으로 마음에 임한 사람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에 편지 쓰면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형제들아.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복음이 마음의 능력이 되고 큰 확신으로 임한 사람입니다. 배단이 문둥이 시몬이 그랬고 이 여자가 그랬습니다. 간음 중에 잡힌 여자가 그랬습니다. 세리 삭개오가 그랬습니다. 다 이들 마음의 복음이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임했습니다. 하나님이 부르신 사람들, 하나님이 이끄신 사람들의 마음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그들 마음의 생명이 되고 구원자가 되고 그들 마음에 산성이 되고 소망이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참 하나님께 감사하고 감사한 것은 우리가 다른 사람과 전혀 다르지 않는데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큰 은혜를 입히셨는가?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복음이 능력이 되게 하십니까? 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가 내 마음에 큰 소망과 기쁨이 되게 하시는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이 복음 전하기를 기뻐하시는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이 복음을 나타내고 증거하기를 기뻐하시는구나 하는 사실을 우리의 마음에 알 수 있습니다. 정말 여러분 마음에 이 배단이 문둥이 시몬처럼
또 예수님의 머리에 향유를 분 이 여인처럼 여러분도 예수님의 머리에 향유를 부을 수 있는 온 마음을 다해서 예수님을 사랑할 수 있고 온 힘을 다해서 예수님을 찬송할 수 있고 전심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가 있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내게 있는 모든 것보다도 예수님이 너무 크고 너무 귀하고 너무 가치가 있기 때문에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은 다 없어지고 썩어질 것이지만은 이 복음은 영원히 있고 내 구원은 영원히 있기 때문에 그 무엇도 예수님과 바꿀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요한일서 보겠습니다. 요한일서입니다. 신약성경 요한일서입니다. 2장 16절입니다.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 쫓아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 쫓아온 것이라. 17절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이는 영원히 거하리라. 영원히 남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 이 복음 전하는 것, 예수 그리스도 그것만이 영원히 남는다는 사실입니다. 근데 사람들이 하나님이 주신 은사, 하나님이 주신 건강, 재물, 시간으로 뭘 위해서 합니까? 자기 욕망을 위해서 썩어질 것을 위해서 산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곧 허비하는 삶이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건강, 지혜, 정신, 물질로 이 복음을 위해 사는 것은 허비하는 삶이 아니고 영원한 것을 저축하는 정말 가치 있고 귀한 삶이라는 사실입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면서 주의 이름을 부르면서도 예수 그리스도가 마음에 사도 바울처럼 가장 고상하고 귀한 것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마음에서 크게 감사하거나 저분은 나의 생명이시다, 저분은 나의 모든 것이다 하고 마음에서 인정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한 사람 한 사람 마음을 이끌어서 그 사람 마음에 자신이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자, 하나님의 영원한 진노와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자, 하나 앞에 아무 할 말이 없는 자, 그런 자로 하나님께서 한 사람 한 사람 마음을 하나님 앞에, 말씀 앞에 세우시어서 그 사람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시몬처럼, 이 여자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으로 영접하게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성도요,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정말 마가복음 14장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인의 삶이 허비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다. 그리스도의 삶이 세상 사람과 다른 것은 세상 사람들은 자기 욕망과 자기 영광과 자기 욕심 위에 살아가지만 그리스도인은 이 복음 앞에 자신의 모든 것을 드리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다. 참 마음에 감사하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먼저 이 복음의 능력을 우리의 마음에 임하게 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이 복음 전하기를 참 기뻐하시는구나. 정말 하나님께서 문둥이 시몬에게 은혜를 베푸신 것처럼, 이 여자에게 은혜를 베푸신 것처럼 동일하게 하나님이 내게도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셨구나 하는 사실이 너무 감사하다. 정말 복음 전하다 보면은 사람들의 무시와 멸시와 무관심도 당하지만은 우리가 그 모든 것을 이겨낼 수 있는 것은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마음에 있기 때문에 그 모든 것을
이겨낼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도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의 생명보다 더 귀하게, 여러분의 가진 모든 것보다 더 귀하게 그렇게 여길 수 있는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자존심, 여러분의 체면, 여러분의 가진 모든 것보다 이 모든 건 다 배설물이다. 내게서 가장 소중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뿐이다. 그런 마음이 되기를 하나님께 축원을 드립니다. 정말 그래서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한 자리에 모여서 주님을 찬송하고 주님을 노래하고 주님께 감사하고 이 복음을 위해서 살 수 있다는 사실이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놀랍습니까? 세상에 많은 교회가 있고 많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이 있지만 마음 중심에서 그리스도가 내 생명이다. 그리스도 외에는 나의 아무 소망이 없다. 내 모든 것을 드린다 할지라도 나는 전혀 아깝지 않다 하는 마음이 된 사람, 영원한 멸망의 형벌에서 건지심을 입은 사람이다 것이죠. 정말 하나님 앞에 영원히 버림을 당할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서 발견한 사람, 그분을 마음에 영접한 사람, 정말 그런 사람들이 이 세상에 있다는 사실, 정말 하나님께서 이 복음이 좀 더 많은 사람들에게, 여러 사람에게 전해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복음의 문을 열어주시기를 주님께 축원을 드립니다. 정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복되게 하고 우리의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고 예수 그리스도만을 소망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이끌어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와 영광을 드립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